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못 살게 돼 있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돌은 괜찮아요. 돌은 어디나 가도 살아. 돌은 어디가 있으니까. 하지만 풀 한 폭이라도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새와 또 모든 동식물들이 물주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물은 생수의 큰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인 물이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죽는 거예요. 탈수 현상이 나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몸의 70에서 80% 거의 70% 80%는 물이 거기서 10% 20%만 빠져도 그냥 죽어버려요. 탈수가 나가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혼이 영과 혼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도 생수가 필요한 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물이라 그래요. 육적인 물하고 영적인 물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물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면 풍성한 삶, 육적인 것도 풍성해지고 또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진액이 풍성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고 종려와 같이 번성하리라. 내 모든 죄를 쓰고 좋은 것으로 냈어. 좋은 것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생수가 고갈되거나 마시지 못하라 그러면 죽어버려.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해서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다 그랬죠. 생수를 늘 부족해. 영적으로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그럼 시름시름 하면서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잠들어 버리고 그래서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모습을 쫙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죠? 천년이 차고 나면은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어차피 천년 살아야 돼요. 근데 완전히 색다른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생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물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은혜의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올 때 모든 동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그냥 막 펄떡펄떡 그냥 어마어마하게 종류를 따라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나무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매고 잎사귀도 아주 푸름해가지고 약재료가 되고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죽어있던 것이 쫙 살아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엄청나게 풍성한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47장 보니까 또 다른 곳에는 진펄과 갯벌은 되살지 못한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생수가 없는 곳에는 소금 땅이 된다. 진펄이 되고 갯벌이 돼가지고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진펄 갯벌 보면 이렇게 쭉 보이면 있죠, 그죠? 물이 싹 들어온 다음에 빠졌을 때 거기 보면 진흙 같은 게 그냥 철벅철벅 해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고기가 살지 않죠. 거기 쑥 들어가 보면 조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렇게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그런 땅이 되더라. 이 생수의 모습이 없는 곳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생수가 오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이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생수가 충만하고 그러면 밥을 먹어도 꽁보리밥을 먹어도 그렇게 달고 맛있고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생수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성령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면 보약을 먹고 그냥 한두를 먹고 그냥 뭐 돼지고기를 먹어도 그게 다 병이 되고 몸에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기록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교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수가 임한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모하메드도 공자도 맹자도 뭐 석가도 별 그냥 헛소리를 다 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벨소리 거짓말
이 땅에서 뭔가 좀 오묘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생수가 오냐? 안 와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나라 보면 다 가난한 나라, 망하는 나라, 전쟁과 질병이 가득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라에게, 할렐루야, 생수가 샥 그냥 막 폭포수 같이,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를 부르고 찾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만 하면은 하늘에서 급히 확 보내.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이 빠져 죽었을 때 보면 물에서 5분 안에 건지면 살아난다 그래요. 근데 5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5분 안에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게 건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급히 가가지고 배를 막 밀어대고 칵칵칵칵 막 그죠, 그죠? 입에다가 코에다가 호호호 막딱 치고 급히, 왜냐면 살아나야 되니까. 어? 조금만 더 늦다가는 이제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더 이상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악망하고 찾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급히 생수를 휙 여러분에게 보내서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그냥 넘쳐나는 생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및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더라. 예.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수양이 슉 나오는데 그 보좌가 있는 곳에, 보좌의 통로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 교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요걸 통해서 천국에 다, 우리도 이제 파이프로 이렇게, 여러분 상하수도 파이프 봤죠,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물을 틀은 물이 나오는 게 저쪽 한강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강에다 연결 탁 안 해놓으면 백날 틀어 물 안 나온다고. 우리 월성형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파이프로 연결해 놨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탁 빼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 거기 있는 것마다 물이 콸콸콸콸콸콸 생수가 나와요. 근데 가끔씩 가다 좀 막히다든가 아니면 녹슬다든가 그러면 조금밖에 안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콸콸콸콸 할렐루야 생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지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삶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생수를 공급받아야 된다. 수도가에 수도꼭지를 백날 틀어봐야 여러분 연결이 안 되면은 헛방이죠, 그죠? 깡통에 깡통. 녹이 슬었어. 그러면 계속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 연결에 대해서 호수가에, 수도가 이 호수는 깨끗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조이고 기름칠 해야 되지만 물이 나오면은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물은 안 나오는데 계속 틀고 조이고 해봐야 인생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바빠지고 고생만 하고. 요 방법, 요게 세 가지 몇 가지 나왔는데 요 방법으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아주 축복된 삶을 산다 이거예요.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진리 가운데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은 대박을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만큼 깨닫느냐, 얼만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느냐, 그에 따라서 성령의 생수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가지, 어떤 사람은 배, 그다음에 다리, 요 정도밖에. 그 진리를 얼만큼 깨닫느냐 이게. 못 깨달으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찰박 그냥 발바닥만 적셔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은혜가 없어. 열매가 별로 없어. 하지만 여기 계신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빠이 됐을 때 저도 저기
봉고차 몰고 다니고 그럴 때 그 기름 찰 때도 기분이 또 틀리더만. 반 채우거나 또 한 칸 채우거나. 어떤 사람 우리 권사님 그냥 이빨이 넣어요. 꽉 채우세요. 그러면 기분이 팍 좋아져요. 꽉 차니까 그냥 뭐 이게 한 칸만 차면 조마조마해요. 이거 갔다 가다 떨어지면 어떡해. 주유소 몰리는데 어떡하냐 막. 근데 팡 채워버리니까 그냥 막 다니면서 그 차는 공룡차가 됐어. 그냥 막 여기 끌고 저기 끌고 가면 이쪽에서 넣어주고 이쪽에서 넣어주고 저쪽에 넣어주고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촥 항상 차가 기름이 꽉 차 있는 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생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로 채우면은 자식들이 저절로 잘 됩니다. 손주 며느리가 저절로 잘 돼요. 예? 그 가정이 저절로 잘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만나면 싸움박쥐로 눈가리 흘리고 네가 잘면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그런데 엄마는 내 날려 모이기만 하면 그냥 난리를 바가지를 치고 명절 모이면 나 다시 나는 거야. 오나마라지 오지마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요즘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뭘 듣는지 뭔 얘기했나 그래 모르겠대. 그래도 알아야지. 몰라. 그냥 뭐 책에 있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대. 그래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고 새벽 예배도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앉아가지고 간다 그러고 오르륵 가고 어디 예배 끝나면 어디 여기 안 가는 사람 혼자 나가기 좀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혼자 나가기 뭐 하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약간 보는 거야. 그래서 누구 안 나가나 나가면 다른 거 그런 거 있더라고. 아이 참 기도 좀 하고 30분 하고 와야지. 그러니까 그 뭐 하러 앉아 있어. 그래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딸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막 전화도 안 하고 지금 아주 윤택하게 몽실몽실 그냥 뜨겁게 생수를 공급받으세요. 할렐루야. 생수가 흘러가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성령의 생수 또 하나님의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그 성전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성전에서. 다른 곳이 아닌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게 아니고 LG 삼성 그 나라에서 그 왕자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에스겔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영화를 넣어서 확 보여주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다 속아가는구나. 다 사람이 헛된 삶을 사는구나. 야 물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데 왜 그로 쫓아가고 줄 서고 권력에 줄 서고 그냥 장사하는 데 미쳐있고 돈 버는 데 미쳐있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저 다 속았다. 에이 바보더라 이거. 영화를 진짜 탁 열어준 거죠. 그랬더니까 알고 봤더니까 성전에서 물이 샥 나오더라 이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잎사귀가 풀어지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요. 우리는 청와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용산으로 윤석열이 앉아가지고 장관들이랑 앉아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나라를 시행하고 막 그런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더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생수가 넘쳐나더라.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권력에 줄이 설라 그러고 장사해서 돈이나 벌라 그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팍 메말라버리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돈은 벌었지만 집안이 완전히 막 재산 싸움에 막 물고 뜯고 막 그렇게 성령의 생수는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더라. 성전에 있더라. 성전에 어떨 때는 보면 크고 화려한 성전도 있지만 조그만 성전도 있고 또 초라한 성전도 있고 뭐 다 틀리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콸콸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편 122장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랴.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그때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다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바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 통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때의 그런 성전의 기능이 지금 교회가 똑같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이랑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수하고 돌보고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비면 딸랑 드리고 그게 조금밖에 못 차는 거예요. 말씀이 좋고 또 찬양이 좋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가운데서 열심히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 그거 유지되고 계속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빨리 채워주는 것이에요. 은혜만 받고 딱 가면 금방 까먹어 버린다니까. 영화 한 편 이빨 보고 나면 거의 소멸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딱 끊어버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고 더 채워주고 더 채워주고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몸은 뭡니까? 피가 통하죠, 그죠? 피가 흘러간다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요. 그냥 철철철철 생수가 돼가지고 피가 되어 흘러간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교회가 세워주는 것은요, 좋은 것들이 자꾸 세워줍니다. 교회가 허름한 벌판에다 교회 하나 세워줘? 조금 있으면 거기에 금방 도시가 생겨버린다니까. 좋은 것도 생기고. 여기 모텔 하나 있었잖아, 그죠? 그 7년 전인가 6년 전에 이 호텔 떠나가라 그랬더니 망에 잡혀가지고 지금 망에 잡혔어. 안 좋은 것들, 뭐 술집 이런 것들 싹 떠나가 버렸더라고. 안 좋은 것들이 교회가 세워져. 왜냐하면 생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진펄과 개펄 같은 안 좋은 것들은 문을 싹 닫아버려요. 요 보니까 저기 커피숍도 이제 하나 생기고, 그 옆에 보니까 뭐 꼰투장이 생겼더라고. 꼰투장. 별 희한한 게다. 지하에 꼰투장이 생기고. 여기가 자꾸 좋아져요. 여기 건물도 싹 좋아졌잖아. 바뀌어가지고 대리석으로 그냥 벽을 다 해냈잖아. 어떻게 그렇게 싹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여러분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기고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만 좋아진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보다 더 이상의 좋은 계약이 없습니다. 근데 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얼마나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나와야 안 된다. 흘러날 수밖에 없어요. 생수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학개 제가 이렇게 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선지자가 성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복을 샥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을 받고 생수가 넘쳐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쥐들은 막 대리석 가지고 집 만들고 이 편벽이라는 것은 그때 나무 널빤지로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부분 흙으로 만든 벽돌로 집을 만드는데 쥐들 잘 진다고 그냥 널빤지 가지고 쫙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성전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 편벽한 집이 옳으냐? 이것이 너 옳으냐? 성전 이렇게 지어지지 않는데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보였느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냥 내팽개치고 돈 벌기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기 바쁘고 그랬더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나 보자. 훅 풀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 이상하게 빠진다고. 이상하게 자꾸 이게 나갈 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되는 줄 알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돌보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아주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50평 정도의 성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50평.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부흥사협의회에 소속돼 가지고 이제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집회를 많이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지방의 집회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인 집회도 있고 교회가 예배 드리고 이럴 것들이 되게 많아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 열방에 나가서 교회도 세우고 막 하나의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야 좋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면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한라산 영성원 같이 저기 잠자는 데도 만들어 놓고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카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집회를 팍팍팍 하는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50평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50평은 한 100평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있냐고.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있어요, 그죠? 기도해야 돼. 응? 하나님이 일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돈을 붙이고 사람을 붙인다 그러더라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돈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안 주냐 그런 마음이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일을 돈은 은행에 많다는 거야. 근데 그 많은 돈이 결제권자가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제권자라는 거야. 일을 많이 하라고 일을 벌리라고 그러는 거야. 일을 벌렸더니 그것도 돈을 많이 주더래. 그죠? 행성에 있는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회를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예배를 많이 세우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복이 오잖아요. 솔로몬이 언제 교회 하버드 대학교 나와가지고 똑똑해졌어요? 솔로몬이 예배 한 번 잘 드리니까 지혜가 임해서 똑똑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버드 대 나왔어? 솔로몬이? 뭐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솔로몬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안 나왔어요. 예배 드리다가 지혜 딱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책을 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리면 돼요. 그럼 복을 다 받아요. 저는 이 말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이게 깨달은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깨달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또 많이 세우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부흥사단이 와가지고 부흥협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 이태희 총재님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영호 목사님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세우면 돼. 세워.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면은 외부 강사들을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흥을 했어요. 신디지 외국에 있는 강사도 이렇게 많이 와서 자꾸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를 안 세우는데 부흥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멘 하네. 또 성전 건축금 내란 말 안 할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도가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들으면요 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들어오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길을 엽니다. 예배 드릴 때 길을 열지 예배 안 드리면 길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다 하죠. 하나님이 닫고 여는 거 매이고 풀고 이게 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딱 막아놨는데 그거 뭔 수로 열겠어 풀겠어. 근데 하나님은 언제 열어주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자꾸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응?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제자와 사역, 사경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그런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나 교단이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가지고는 영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귀신도 안 나가요. 귀신도. 근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성령 충만한 말씀인 거예요. 그냥 말씀해가지고 이거 웃기고 있네. 그래 목사들 우습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막 그런 거 있던 거 예수 나갈 때니까 안 나가더래. 아무리 소리도 나가 내가 목사야 나가 목사라니까 안 나가 막 끄떡 따라. 근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가가지고 이 귀신한 이러니까 하고 끄끄러져가지고 귀신 나가더래요. 그 권사님들은 성령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한데 이 목사는 성령 충만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만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해온 설교 가지고 나발나발 나니까 귀신이 안 나가 병도 안 낫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말씀을 공급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또 무릎이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척을 청량한다 이거는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천척을 청량 안 했으면 발목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수고를 해서 천척을 청량하고 했다니까 무릎이 또 오더라. 그 다음에 꼴까닥하고 넘어가더라. 그래서 처음에 천척을 청량한 사람들 요즘 그 사람은 무릎밖에 안 차는 거예요. 무릎밖에. 근데 성이 안 돼. 더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또 청량했다니까 가슴이 오고 나중에 세 번째 하니까 꼴까닥해서 넘친 충만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른 게 없어요.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철저히 부르짖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속 충만해. 재밌는 영화나 짤방 요즘 저기 유튜브나 보면 아주 1분짜리 그거 있죠. 아주 재밌게 나오잖아. 그거 한번 빠지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 참. 그게 아주 획기적인 아주 사건들만 그렇게 1분짜리로 해놓잖아요. 그죠? 별거 없는데 요것만 하고 별 내용이 없어. 저는 이제 호랑이, 사자, 동물 같은 걸 보다 보니까 볼 거 없어 한 30초짜리인데 그냥 원숭이 나서 이런 거 하고 그냥 끝났는데 그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 너 원숭이 보니까 웃긴 게 뭐냐면 다 웃기는데 화내는 게 그렇게 웃긴 거예요. 이 조그만 게 막 덤비는데 입을 이러면서 덤비는 게 칵 때려도 안 넘어가고 이러면서 막 덤비는 게 그렇게 웃겨. 그런 거 보면 세속이 충만해지고 세상에 들어와서 성령을 소멸해버려. 성령의 기름이 쫙 빠져버려가지고 여러분 웃기고 나면은 그게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소멸하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데 되게 어렵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 와야 돼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면 성령 금방 충만해지거든요. 급속 충전되거든요. 근데 예배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다음에 중간에 못하겠다 끊어지고 그러대도 안 돼. 예배 중심으로 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효과적이에요. 그냥 집에서 하면은 그냥 좀 하다가 그냥 자버려요. 잘 안 돼. 그리고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찬양을 하고 부르짖고 하면 성령이 그냥 물이 콱콱콱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예수와 그 형제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이 슉 야를 앙망한 자는 샘으로니 독수리가 나게 칭같이 오를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비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생수가 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더니 간절하게 빌기를 다. 이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만,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또 교만하면 성령을 금방 소멸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뭡니까 겸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계속 공급받게 돼가지고 무릎에 있다가 허리에 있다가 가슴에 꼴까딱 해가지고 나중 가서는 성령이 이끌리그린 사람들 이끌리가 물도 보면요 이게 무릎 같이 있을 때는 물을 걸어가지만요 꼴까닥 차보세요. 한강에 여름에 비가 많이 해서 한강에 잠겼어. 그러면 막 그냥 떠내려가죠, 그죠? 떠내려. 예전에 우리 동네에도 제가 집 앞이 바로 강물이라 가지고 물이 찰 때 보면 뭐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그게 막 떠내려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어 물살이 세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럼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가질 때 충만하게 되더라.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목표가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주님 안에서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음식도요 먹기 싫으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어버리죠. 그 음식 먹는 것도 은혜고 복이더만요. 예전에 병원에 갔다가 먹기 싫으니까 아주 안 넘어가더라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니까 기능이 점점 그 활동을 안 하고 신진대사가 없어지면서 죽어버리겠더라고.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근데 요즘 또 너무 먹고 싶어서 난리야. 그냥 그것도 문제지. 그래서 살이 찌고 그러니까. 근데 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전 공사를 하고 싶고 또 집회를 하고 싶고 선교를 하고 싶고 이런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기도원 같은 경우 그냥 예배를 그냥 막 집중적으로 막 하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엄청난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화산 때 가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뭘 줬나 이렇게 따져봤어.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많은 걸 주셨더라고요. 많은 걸.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걸 주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예배를 많이, 이번에도 이제 가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지. 그러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뭘 줄고 솔로몬이 찾아오잖아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사람이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 억시게 벌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안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불어버린다. 잘 몰라, 그죠? 벌어놓으면 뭐예요? 조금 불어버린다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 찾아와. 뭘 줄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자신 예수요. 예수를 만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수요.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보고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물어보잖아. 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렇게 해주면은요 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생수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도 구원하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가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고 집중한 삶을 살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쪽 아프리카, 중동 또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살릴 수가 있어.
미국이 저리 거대한 나라지만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말라버리면 금방 망합니다. 200년밖에 안 된 저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 200년밖에 안 된. 근데 수천 년 된 파키스탄, 인도 보세요. 그냥 맨 가난하자. 성령의 생수를 받기면 꿈이 있어야 돼요. 자꾸 뭔가 예배 많이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꿈을 이루고 싶고 그런 거가 그리고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길을 안 열으면 헛방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큰 거부가 되고 싶어요. 나는 큰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뭐 그런 꿈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헛방이에요. 그 방법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구 너가 충성되구나. 너가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 땅을 주세요. 얼마나 100만 평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만 평이면 그래봐야 한 평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묵시라는 거는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죠, 그죠? 그런 거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그냥 기분대로,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의 그런 꿈이 없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지? 죽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고 살고 먹고 죽은 귀신 때깔이 좋다더라고요. 먹거나 보자. 그래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도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풀어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말세에 내가 부어준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충성을 하고 이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간다니까. 저도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도 알긴 알았지만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래 맞죠. 그러고 살았지만 요번에 들어서 사람이 점점 깊이 있게 그래서 이 월성령 순복 오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엄청난 부흥이 났다. 제가 예배 무지하게 강조할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응답받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너는 왕이 될 거라는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꿈을 준 거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꿈이 있었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꿈이 다 야망이 돼버려. 하나님의 꿈을 주자니까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 더 그냥 큰 나라를 세우고 더 군대를 모집하고 더 자기 왕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자기가 자멸하는 신세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멸하는 신.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야망이 돼서 그 야망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주의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야망을 가지고 뭔가 하려던 사람들 지금 감옥에 다 들어가고 자살하고 난리 났잖아요. 히틀러도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나폴레옹도 내 소재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냥 자살해 죽어버리죠. 34시인가 죽어버리죠. 그죠? 하나님의 꿈이 어떻든 꿈은 있어야 돼요. 야망이든 비전이든 있어야지 사람이 산단 말이죠. 근데 그 야망은 자기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더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꿈은 하나님을 위한 꿈은 하나님의 위한 놀라운 빛없는 여러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고 멸류관과 상급이 되어주고 이 땅에서 저차 선선천대까지 복을 받고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넘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전 우리 50평 이번에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교회 가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저 밑에 있던 거 지하 그거 참 좋았던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선만 연결하면 좋은데 그때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확 밀어붙여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거든. 예배를 내가 안 들을래 안 들 수 없어. 그래도 막 부흥회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부흥사 예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포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맡기고 선포하라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려요.
응?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일하라. 어떻게 돼? 기도, 금식, 간구, 말씀, 세속 충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축복된 인생이 된다. 열매 있는 인생이 된다. 야망 가지면 자기를 죽인다. 주여 삼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생수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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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썰어버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